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면역력이 강해져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물리치시고 영적으로도 강력해지셔서 영적인 코로나도 물리치시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화요일 저녁에 문둥병자였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제자들 12명과 함께. 왜냐하면 자신의 그 불치병 나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시몬이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였던 사람, 지금은 이제 다 치유받았죠. 그가 이제 예수님을 초청해서 화요일 저녁에 만찬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근데 베다니라고 그랬어요. 베다니 시몬의 집. 이 베다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형제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초청을 받았어요. 마르다는 음식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음식 대접하려고 하니까 같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그 여인이 바로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주님께 부어드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자기 집에 방문하실 때마다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신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셔야 하는지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값비싼 향유가 얼마인지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는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은 1년치 봉급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하면 1년치 봉급은 3천만 원이니까 큰 돈이죠. 아주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기꺼이 드린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비한다면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라고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오 헨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 단편소설에 보면 젊은 부부 남편 짐과 아내 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둘은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예요. 근데 너무 가난했어요. 이제 성탄절이 되었어요. 서로 선물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아내는 아름다운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황금 시계가 있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팔아서 서로의 선물을 삽니다. 이 아내 델라는 자기 아름다운 머리를
잘라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황금시계 줄을 사고, 남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황금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에 꽂을 아름다운 핀을 사게 되는 거예요. 사실 가장 소중한 것을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준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마음이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마리아가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너무나 커서 주님께 이제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이나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몬이나 마리아와 같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렸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8절에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비난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다니. 9절에 차라리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이 말은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는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너무 그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낭비를 하지? 차라리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그렇게 가룟 유다가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똑똑한 가룟 유다에게 헌금을 다 맡겼어요. 근데 그 헌금에 손을 대고 삥땅을 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마리아가 이걸 차라리 헌금을 했으면 자기가 거기서 훔쳐갈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깝다, 아쉽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둘 다 주님께 사랑을 받았지만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태도는 완전히 상반된 행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마리아와는 달리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택했던 그런 제자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를 다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기적들도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기는커녕 오늘 본문 14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래서 흥정을 해서 치사하게 당시 노예 한 사람 값인 은 30에 흥정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자기 스승인,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처럼 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다가 나에게 뭔가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내팽개치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님 따를 때 다 버렸어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다른 제자들처럼 다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제 장차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신다면 나도 한 자리 얻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힘없는 소리나 하고 자신이 품었던 그 야망과 꿈이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랐을 때 바로 그와 같이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 그런 행위를 하고야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 이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마라. 그 여인이 한 행동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행동이고,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 드렸던 그 값비싼 향유, 얼마나 향기가 좋았겠어요. 근데 그 향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지금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행위를 전하고 그 행위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지금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죠. 우리 목양교회에도 이런 마리아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목양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비난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마리아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화요일 저녁에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사복음서에 보면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활동을 거의 안 하세요. 한 곳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하반부에 보면 바로 목요일 날 이제 저녁 때 유월절 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만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이죠. 유월절이 되면 저녁 때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세요. 무슨 폭탄 선언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나를 배반하여 한 명이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2명과 지금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22절에 나오죠. 걱정했다 그랬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주님 저는 아니죠. 다 제자들마다 주님께 주님 저는 아니죠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이 다 손을 같이 넣었으니 누군 줄 알겠어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정말 우리 중에 12명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판다 그러는데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모두가 다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는데 가룟 유다도 그렇게 말했어요. 가룟 유다도 25절에 보세요.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호칭이 주여라고 호칭을 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주님이 아니에요. 랍비 선생이요 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선생이요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말하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바로 나를 팔 자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직접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데 하셨는지 개인적으로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바로 너다. 그렇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아, 내가 주님을 팔아먹다니 정말 내가 나쁜 놈이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듯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무슨 얘기죠? 자, 너희들이 이제 나를 다 배반할 거야. 다 도망갈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배반하며 삽니까? 예수님 제자들처럼.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뒷부분에서 발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배반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당장 뭐라 그럽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 안 버릴 겁니다. 주님의 답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예수님 말씀대로 됐죠. 베드로는 자기는 아니라고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보다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 얘야 너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35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아마 순교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또 언제 또 그렇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뭐 다 그냥 귀찮고, 하나님도 귀찮고 예수님도 귀찮고 다 필요 없어,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그 11명의 제자들은 감사하게도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갔지만은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왔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로 그들은 쓰임받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은 못 돌아왔어요. 누가 못 돌아왔어요? 가룟 유다가 못 돌아왔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가룟 유다만 회개 안 했어요. 끝까지. 자, 24절에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는요 끝까지 안 돌아왔어요. 자, 누구 책임이에요? 가룟 유다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마귀 책임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의 선택이요 자기의 결정이란 그런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꼭두가시가 돼서 하나님이 너 예수님 다 팔도록 그렇게 해놨어. 너는 그 운명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너는 그러한 불행한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은 바로 가룟 유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누군가에 의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끝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마리아처럼 되어야 하겠죠. 가룟 유다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돌리지 마세요. 가룟 유다의 책임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결정과 선택은 궁극적으로 나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내 책임이구나. 이 모든 것은 다 내 책임이다. 마리아처럼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가룟 유다처럼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해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길로,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 시몬이나 베다니 마리아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시몬과 마리아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